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생수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오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또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제날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가? 악인에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가? 그 심판이 의인에게 있는가? 이렇게 욥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여전히 평안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재앙이 그들에게서 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의 징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끝까지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히 이 악인들에게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갚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자녀들에게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장본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행위를 한 장본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논리에 의하면 욥은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욥은 악인이죠. 친구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자녀들이 죽은 것이고 욥의 죄악이 자녀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친구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욥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악인이라면, 내가 악인이라면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지
왜 자녀들에게 임하는가? 자, 그러면서 욥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지금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이제 그 베이스에는 그러한 질문이 계속해서 복선적으로 깔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시죠? 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인간의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자식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격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여러분 뭘까요? 단연코 십자가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뽑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뽑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또다시 표현했는데 탕부의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탕부의 아버지. 이 탕부라는 것은 영어로 프레디걸. 이 프레디걸의 뜻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아버지. 또 다른 뜻은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아버지. 프레디걸.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향해서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탕부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극진한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또 징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자식한테 어떻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자녀가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징계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아프지만 다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징계로 인해서 멸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징계와 심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 심판은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자. 그래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 단절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심판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경우가,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끊지 않습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는 것은 누가 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끊는 것입니까? 내가 끊는 것입니까? 예, 내가 끊는 것이죠. 우리가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고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짓인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 대신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그동안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동구밭에 나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심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죠. 언제까지나 계속 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서지 못할 때가 찾아오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받아주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때늦은 후에도 그때 가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포기할 때 바로 그때가 심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요. 죄인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은 하고 죄를 지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잘못은 하고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뭐 이런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 할지라도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완강하게 버티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심판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징계로 가르치시고 또 그 죄값은 당신의 십자가로 갚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값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죠. 나의 죄값을 내 자녀들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값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징계받는 것을 심판받는 것으로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이미 심판하셨다. 너를
버리실 거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마귀는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이 속임수, 지나치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어둡게 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4절입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나 그의 자녀가 잘못할 때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기다리심에도 돌아가지 않았을 때 그 끝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징계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은 없고, 심판의 값,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다리시고 참고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 주님, 그들이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피난처와 평강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임한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그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자녀에게는 징계는 있지만 심판이 없음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끊어지지 않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